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오늘부터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네, 성전을 관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강단 말씀에서 선포하시면서 포고 네 가지 고 기억나세요? 포고 첫 번째 고 무슨 고죠? 기억나세요? 안 나시나요? 이사야 30절 옷을 찢고 찢기 전에 뭐 했는데 왜 찢었어요? 왜 듣고 들었어요. 사네립의 그 신하 랍사게의 말도 듣고 니 다 죽었어 니들 멸망해 이 말도 들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듣고 그냥 투고 뭐죠? 찢고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예, 뭐든 하세요. 고 하시면 돼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갔고 그래서 복음을 이제 알고도 또 강단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동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인생을 보니까 맞아요. 참 수동적이고 이 고집불통이고 변하지 않는 정유한을 보니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왜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죄, 믿지 않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반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죽음. 만약에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라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방주를 안 지었으면 죄죠. 그리고 결과로 홍수에 휩쓸려 죽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 신하의 그 랍사게의 말을 들어서 막 두려워 떨면서 인본주의를 썼으면 이집트에 가서 원군 청하고 저희 가서 원군 청하고 해가지고 했으면 죄인이죠. 죄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천사 보내가지고 그 18만 5천 명 처리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보면요. 믿지 않는데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안 믿어. 근데 막 열심히 행해요. 들으면은 오늘 말씀 막 들으면 그래 말이 중요하지. 말 바꿔야겠다. 이제부터 욕 절대 안 해. 이제부터 칭찬만 해야지.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부모님들한테 칭찬하세요. 칭찬해야 됩니다. 유행해가지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해야 되는데 딱 방문을 열고 자녀 방에 들어가면은 칭찬이 안 나와. 이 방이 개판이야. 잘한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야 되니까 잘하신다 이랬다고 해요. 근데 믿지 않고 행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믿지 않았는데 행했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 의로 행한 사람의 결과가 뭐죠? 교만해집니다. 딱 하고 나서 아 내가 했지. 내가 말씀 지켰어. 내가 특세를 다 성공했어. 내가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 제가 요즘에 생명일기 진짜 절대 안 빠지고 하는데 제가 다 했습니다. 만약에 제 의로 한다면 이제 교만해지겠죠. 아이 그것도 안 하시냐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정죄하죠. 나를 판단해요. 그게 이제 자기 의로 한 사람의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 괜찮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은 말하죠. 마귀다. 다른 이유가 없다. 마귀다. 처음부터 마귀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래서 여지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얄짤 없어요. 오늘 한번 마귀한테 넘어가 주지. 여지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지 이러고 내가 막 열심히 애쓰고 이렇게 방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속아요. 그 책이 있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책이 있거든요. 코끼리 말하면 코끼리가 떠올라요. 마귀가 이러면 마귀가 막 떠오르고 술 먹지 말아야지 이러면 술이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게임 이렇게 떠오르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방어하는 것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하는 그 자세로 가는 겁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러고 뛰면 어떻게 9초대에 들어가겠어요. 그냥 골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옆에 사람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뛰어간 다음에 옆에 그냥 이렇게 보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우리가 붙잡고 갈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단의 말씀 제목이 뭐죠? 기억나요? 비슷해요.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거죠. 본문. 그렇죠. 1, 2, 3. 좋죠. 이거 비번하세요, 비번. 알람. 11시 23분에 알람 딱 정하고 강단 말씀 또 선포하시고. 문지 자매가 그런 거 하지 말래. 자, 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말이 변하면 왜 말을 변하라고 합니까? 복음이면 다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성경에도 나오고. 근데 이 말의 능력을 아는 불신자가 있어요. 이거를 100% 200% 활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의 능력을 못 누리는 신자가 있어. 이 시대에 이렇게 섞여 있죠.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 능력까지 누리면 나는 뭐 누린다 이게 아니고 다 살리는 거죠. 지금 이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진짜 계속해서 막 재평가되는 거죠. 너무 멋있는 분이다. 초인류의 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가 삼성 없으면 뭐가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 그런 거 다 핑계 없습니다. 그냥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원불교 신자시더라고요. 원불교식으로 장을 하셨던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진짜 누리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이 능력을 아는 불신자들이 있으니까 막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못 누리니까 지금 우리는 되게 연약한 것 같고 이 말세에는 원래 신자들은 핍박받다가 연약하게 막 끌려가다가 주님 제리 빨리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 24시 우리 짧은 인생 우리 24시 동안 믿음의 말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살리는 말. 그래서 제가 내년에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에 이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서로를 너무 저평가하는 문화가 있어. 서로를 고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다 잘생기고 이쁘고 또 능력 있고, 청년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개인 프리랜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장 바로 밑에서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서로를 딱 재평가하시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막 까내리고 아유 넌 안 돼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마귀가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의 능력을 아는 불신자, 성공한 불신자들이 많아가지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24시간 정말 우리 인생이 이 믿음의 말 살리는 하는 꿈을 꾸게 되시기 바라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불가능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불평 나오고, 우리 사장님 봤어요? 우리 막 팀장님 봤어요? 같이 일해 보세요. 욕 나옵니다. 맞아요. 욕 나올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가면은 무조건 담배를 피게 된대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제가 아는 한 형은 막 훈련 받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어. 막 요한아, 막 육군 이미 한번 전역한 형이었는데 이 공군 장교 해가지고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데 요한아, 막 되게 선한 이미지였는데 전역할 때 꼴초됐어. 꼴초돼가지고 막 자살 시도할 뻔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구시죠? 말씀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인본주의 안 쓰고 자기 왕의 옷 찢고 베옷 입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했다. 그게 히스기야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이 주일날 진짜 모든 응답 다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천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은 이미 강단 말씀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하셨냐? 믿음의 말을 하는데 먼저 하라. 안 보여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먼저 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일단 해라. 반대로 원망, 불평, 교만 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실천이에요. 근데 실천을 잘하는 사람은 이거 하겠죠. 막 믿음의 말 하고, 형제 자매님 멋있으십니다. 잘 될 겁니다. 막 해. 근데 언약과 시대를 못 보면요,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뭐 별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 해야겠다 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보시면서, 분명히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나 보여도 다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도 경영하고 여러분한테 월급 주시고 하는데 다 살리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보내셔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시겠다.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시다. 요한계시록에 와서 끝까지 왕이시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자꾸 못 믿고 딴 거 선택하고 세상이랑 섞이고 이래가지고 성경이 두꺼워지고 불필요한 일들이 하나님이 괜히 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괜히 바다도 한번 갈라줘야 되고 멀쩡한 성벽도 무너뜨려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근거는 성경.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우리가 완성된 성경 가졌는데 안 읽을 이유가 없어요. 읽는다고 내가 몇 독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네. 그걸 당연히 읽으시면서 힘을 공급받으시고 그 성경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뭐 삼으셨냐? 성전 삼으셨다.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제가 항상 이제 암송하고 그 구원의 길에도 들어가 있는 구절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17절을 잘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시는 이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까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요? 막 욕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몸에 안 좋은 막 콜라 먹고 막 이러면 성전이 더러워질까요? 간음하면 더러워질까요? 그걸 안 하면 깨끗한 걸까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고 내가 막 안 좋은 거 막 웹툰 막 보고 그랬는데 성경 3시간 읽으면 그만큼 이렇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럴까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거룩해질까요? 거룩의 수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훌륭한 삶이 있죠. 하나님 안 믿는데 막 훌륭하게 살아요. 훌륭한 불신자들. 우리나라에 정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뭐 현대, 삼성 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것을 믿는 것.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뭐 제사 지내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똑같은 왕이었지만 믿음으로 성전 문을 열고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회복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다.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정말 중요한 그 주제들, 그 구절들이 새겨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이세요?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다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시다.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의 주인. 우리가 몸 관리 잘해서 좋은 거 먹고
사고 조심해서 오래 살고 건강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분도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21절에 가죽 옷, 그 그리스도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를 다 덮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옥 갈 우리의 영원한 그 사망을, 영원한 멸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이 범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죽음. 죽은 거예요. 자, 이 죽은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께 범죄하고 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에 내가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종이라는 헬라어가 둘로스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강제로 종이 됐느냐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됐느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 된 거는 자원해서 된 게 아니죠. 그렇게 속아서 운명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자,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인생을 삽니까?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질고를 알고 간고를 아는 자다 그러셨는데 그 질고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간고는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다 온 거예요.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다. 그거를 다 버리시고 해방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고통받다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사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이 문제인 거죠. 죽는 거는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운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누구나 한 번은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영원한 형벌 지옥인 걸 아는 영혼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때문에 한평생을 두려워서 종노릇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발견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약의 누구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됐던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승리하고 이걸 놓친 사람은 모든 축복, 막 왕의 신분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고통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자, 이렇게 고통받는 거를 사람들은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물림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죠.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것.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마다 말씀 들으실 때마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성령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래서 제가 다락방에 오고 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처음으로 붙잡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권능도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과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천사도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성전관리, 우리의 이 몸, 로마서에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거는 옛사람 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치유, 서밋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첫 번째,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육신이 하는 거죠. 말을 바꾸세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와요? 말은 마알이라고 하셨죠. 마알.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마음의 씨앗. 마음.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혼이죠, 혼. 왜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혼과 육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성전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닦아주면. 미션홈 맨날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면 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미션홈에 고슴도치 있는데 고슴도치 똥 안 치워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강단 말씀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 민용욱 교수님은 나는 뭐 강사가 될 것입니다. 뭐 했다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나는 강단 말씀의 증인이 될 것이다. 강단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 여러분들도 그걸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 말씀 듣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만 맞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단체 다 틀렸어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읽는 거예요. 안 읽으면 바보예요. 안 읽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이 설교 말씀 1시간 듣고도 안 바뀐다. 내가 안 바뀐다. 그러면 난 평소에도 안 바뀔 것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따로 또 다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그래도 안 바뀌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에도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강단 말씀 페이퍼에 오늘은 성구가 찾아봐야 되는데 성구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안에 지혜가 있다, 빛이 있다 막 다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설교에 한 10구절 이상이 나와요. 근데 그 구절 내가 마음에 못 새긴다. 그러면은 성경 몇 장 읽고 몇 독해도 마음에 안 새겨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받는 우리의 생각, 마음을 바꾸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목적. 왜 말을 바꾸고 왜 마음 바꿔야 돼요? 왜 복 받으셔야 돼요? 왜 집 얻으셔야 돼요? 왜 직장에서 잘 되셔야 되죠? 왜 자녀가 잘 돼야 되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구약에 연약한 노인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도 부르시고, 막 다윗이 막 땅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땅 정복해서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그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지만 지지난주에 요만해. 애굽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엄청 작은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 우리 가족들, 교회 성도님들, 현장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네, 모델하우스 왜 있어요? 들어와서 보고 나 이거 사야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입니다.